고린도전서 12장 1절 찾으셔서 함께 말씀 1절만 목소리를 맞추어서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아멘. 한 절 더 봅니다. 14장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 한 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끝난 이후에 은혜 받았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시간, 엉뚱한 생각으로 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성령께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거부당하기 때문에 오지 않으셔요. 지켜보시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예배가 됐든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전혀 관계없는 메시지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내 문제가 해결돼요. 인생의 고민이 해결되고 길이 보이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운동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샌드위치 만들기입니다. 신앙의 샌드위치를 좀 잘 만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햄버거 잘 만드는 사람. 주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청소하고 나서 친교를 하는데요. 주로 뭐가 나오냐면 삶은 계란과 그다음에 이 토스트에 계란 입힌 거, 계란이 목욕한 그게 나옵니다. 근데 참 맛있어요. 오늘 아침엔 특별히 그 김밥이 좀 나와가지고 더 맛있게 먹었는데, 이렇게 계란하고 토스트를 먹는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언젠가 아들이 만들어준 이 햄버거 맛이 아직도 이렇게 기억이 나요. 오믈렛, 샌드위치, 햄버거. 여러분 좋아하세요? 미국 좀 사시면 좋아하죠. 저는 지금 가끔 그 파이브가이즈 가서 햄버거 이렇게 혼자서라도 사 먹습니다. 참 맛있거든요. 즐겨 찾는 음식은 아니지만 가끔 먹고 싶은 음식이에요.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에 맥도날드 들어갔는데 빅맥을 시켰는데 얼마나 큰지, 이 미국 분들은 코도 크고 키도 큰가 한 줄 알았더니 햄버거까지 크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빅맥도.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는 굉장히 커서 혼자 못 먹을 정도로 엄청 컸었습니다. LA에서 일을 할 때 아파트 하우스나 아파트나 이런 걸 청소하고 나면 점심 때 햄버거 먹자고 저희 집사람 졸랐던 그런 생각도 납니다. 여러분은 가끔 햄버거 먹고 싶어서 이게 누군가를 졸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햄버거를 드실 때에 따로 국밥처럼 드시더라고요. 위에 빵 먼저 먹고 밑에 빵 먹고, 그리고 그 사이에 들은 뭐 야채, 그 다음에 토마토 먹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고기를 먹던데, 저도 그게 맛있나 해서 먹어봤더니 영 아니에요. 요즘도 햄버거 먹을 때는 그 체면 불구하고 그냥 햄버거를 손으로 들고 먹습니다. 아이들은 때로는 토마토나 피클을 빼고 또 그냥 햄버거 자체만 즐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햄버거를 먹든 또는 샌드위치를 먹든, 샌드위치 가운데 그 제일 맛있는 게 뭐냐면은 그 스테이크가 들어간 게 참 맛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 거, 또는 그 오믈렛, 계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여러 가지 맛있는 것들.
배고프시죠? 예? 침 넘어가지 않습니까? 집안대대로 내려오는 이 햄버거 가게 가보면요, 정말 맛있습니다. 특이하고. 이 얘기를 하면 입 안에 침이 막 돌아요. 저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고, 슬그머니 혹시 어떤 분은 백가죽에 피리 소리 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조금만 참으세요. 왜 오늘 먹는 얘기를 먼저 꺼내냐 하면요, 이 샌드위치 햄버거 제가 선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영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영적인 샌드위치를 또는 햄버거를 잘 만들고 잘 먹을 수 있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성이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빵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찐빵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속에 들어가 있는 앙꼬죠. 예, 속에 들어가 있는 앙꼬. 그게 핵심입니다. 햄버거는 위아래 빵과 야채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들어있는 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고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이냐?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사를 다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과 14장에 가서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무려 두 장에 걸쳐서 은사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12장과 14장을 햄버거로 비유하자면 위아래의 빵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두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장을, 가운데 끼어있는 13장을 햄버거의 고기와 같은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런 의미로 13장 앞뒤로 12장, 14장을 넣어서 은사가 무엇이냐, 그 은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면, 이 원리를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를 먼저 그럼 살펴봐야 되겠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들로 고민했던 교회예요. 설립자인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천국 같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드러내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교회를 세운 설립자인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글을 써보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고린도 교회가 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12장과 14장은 그래서 다양한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공적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 내에서 질서가 유지되어야 되고,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진정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교회의 모습이 사라지기 때문에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한 그러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은사들을 제시합니다. 특히 12장과 14장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의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외치는 말이 뭐냐는 거죠. 첫째로 다양함이 하나로 뭉치게 하라는 겁니다. 다양함이 하나로 뭉치는 교회가 되라. 12장에서는 성도 각자가 가진 출신이나 성향이 다양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은사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예수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 한 예수를 믿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 안에서 붙어있는 지체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뭐냐면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고백할 수 없다.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어요. 성령이 임재하면 뭐가 나타나냐면 성도들의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은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은 과거 우리들의 모습이 죄와 불의함 속에서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행동했고 죄악대로 살았던,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시설에서 돌아섰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의 은사가 임했어요. 성령의 임재 속에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의 어두움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두운 시절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나로 하여금 저주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과거와 현재 모두를 놓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결국은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삶 속에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나는 이렇게 산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확연한 차이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구원받은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은사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은사를 얘기합니다. 은사가 뭐냐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카리스마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선물, 값없이 주신 선물, 공로 없이 받은, 값없이 받은 놀라운 능력, 그것을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은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주셨고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어요. 그런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랬습니다. 이 여러 가지라는 말은 나누어 취하고 분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어에 가서 찾아보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분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은혜의 선물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령 한 분께서 나누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직임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직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섬기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헬라에 가서 찾아보면 디아코니온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섬기다, 봉사하다예요. 섬기는 자,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봉사와 구제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임, 보니까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나누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 주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역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역사는 어려운 단어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의 결과, 해야 할 일에 대한 결론입니다. 에네르게마톤이라는 단어로 헬라어에 가서 쓰여져 있는데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을 통하여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지만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신다. 그래서 은사를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고, 또 사역의 일의 결과는 여러 가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둬들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값없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일의 결과를 거두어 들이시는 분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바로 그것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일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일할 때에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일하는 것은, 내가 가진 은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외친 말은 뭐냐면 은사의 목적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각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첫째는 유익이라 그랬어요. 유익.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각양 은사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영적인 활성체로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 유익밖에 없어요. 은사를 가지고 개인의 명예나 허영을 채우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은 유익이에요. 그 유익은 내가 아닌 너예요. 내가 아닌 교회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 협력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는 분들, 특히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면 성령의 영적인 은사가 임해요. 그런데 그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주님이 왜 주셨는가를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데 사용하는 거예요. 협력. 성경은 처음부터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공동체예요. 결국은 교회도 공동체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나? 교회 안에서 나? 아니죠. 교회 안에서 나는 아니에요. 우리예요.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이 교회예요. 각양 다른 모습의 사람, 성향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협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더 큰 역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사 서로 협력하도록 하신 것은 협력하던 모습 자체를 선히 여시기 때문에,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협력함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함입니다. 더 큰 역사.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혼자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래서 모세가 혼자서 하루 종일 백성들의 억울한 일, 또 이야기하고 싶은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루 종일 듣다 보니까 피곤해서 서로 피곤한 거예요. 백성들은 하루 종일 줄을 서 있어야 되고 순서를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세운 게 뭐냐면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일을 분배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큰 역사가 나타났어요.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면 사도들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만 전무할 것이니 7 집사를 세워서 다른 일을 나누어서 맡겼어요. 이런 일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커지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더 전파됐어요. 은사의 목적은 유익과 협력과 더 큰 역사예요. 우리 교회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더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세워가면 우리 교회를 통해 더 큰 역사가 뭐냐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향해 더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유명한 지휘자 한 분이 지휘봉을 들고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큰 공연이 있어서, 연주회가 있어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한참 연습을 하고 지휘봉을 흔들어대고 거대한 홀에 갖가지 악기들의 오케스트라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있는 그런 찰나에 갑자기 이 지휘자가 지휘봉을 땅땅땅 두드리면서 스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스트라 연습하는 거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렁찬 소리로 막 그 엄청난 한 1000명 이상, 2000명 들어가는 홀에 웅장하게 울리던 소리가 나도 갑자기 지휘자가 땅땅땅 지휘봉을 두드리면요 아주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소리가 딱 스탑된 그 순간에 지휘자가 뭐라 그러냐면 피콜로 어디 갔냐고 그러는 거예요. 피콜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조그마한 악기예요. 피콜로를 부는 사람은 이 웅장한 소리에 내가 요 한 파트 안 불어도 되겠지 하고 딴 생각을 하고 안 한 거예요. 근데 지휘자는 그걸 딱 잡아낸 거예요. 안 들리거든요. 그 소리가 들어가야 완벽한 음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 성경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쯤 아니에요. 누군가 튀어나오는 소리가 있으면 그 소리를 줄여야 되고, 누군가 소리를 내지 않고 나는 없어도 되겠지 하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소리가 나야만이 아름다운 화음이 일어나고 완벽한 합창이 되는 것이고 완벽한 그런 연주가 되는 거예요. 은사의 원리와 종류를 12장, 14장에서 얘기합니다. 12장에서는요, 지적인 능력에 대한 은사를 얘기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시의 말씀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엄청난 축복의 은사죠. 두 번째는 특별한 신앙의 힘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얼마나 능력과 권능이 있는 은사입니까? 기도하면 병이 낫고요, 예언을 하고요, 영분별이 있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세 번째는 방언에 관한 은사가 있어요.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요. 9가지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28절에 가면요, 이적적이지 않은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교사의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이것도 은사래요. 그러니까 막 능력이 행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는 것만 은사가 아니라 가르치는 거, 누군가를 도와주고 격려하는 거, 다스리는 거, 이런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은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4장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4장에 들어가서는 딱 두 가지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당시에 많은 은사가 있었는데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최고로 쳤어요. 이건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다른 은사는 다 무시하는 거예요. 외적인 신비적으로 보이는 은사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를 최고로 쳤고 예언의 은사를 최고로 쳤어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내가 가진 능력이 더 크다, 내가 가진 은사가 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서로 은사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가 막 패가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교회 전체로 봐서는 무익하다라는 거죠. 교회를 갈라놓는 사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12장과 14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외에도 다른 많은 은사를 얘기하고 싶었지만 짧아가지고 지면이 짧아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해요. 더 많은 은사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각자에게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스타일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은 탤런트를 가지고 수많은 가지각색의 종류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은사가 임하면 그것은 곧 성령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은사 사용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몸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 지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몸은 하나나 지체는 여럿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시로 해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지체라는 성도들은 여럿입니다. 1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두에게 다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은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지체가 결국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고집을 부린다면, 자기의 자리를 떠난다면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몸 전체가 아픔이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남다른 은사가 있다고 해서 다른 성도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마치 몸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보고 쓸데없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손가락이 그것도 엄지손가락이 나는 최고야 하면서 눈을 향하여서 너는 쓸모없는 눈이야. 왜 2개를 가지고 다녀? 하나만 있으면 돼. 그렇게 비방했다면 그거는 서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발가락에 상처가 조금 났으면 새끼발가락만 아픈 거 아니죠. 머리까지 아파요.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성경도 하나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오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도 한 분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이 세상을 형성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지체들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아무리 부지런하고 뛰어난 재주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지체의 도움 없이는 무용지물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 자신이 소유한 은사가 다른 성도들의 은사보다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자랑하고 다른 성도를 무시한다면 지극히 어리석은 교만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은사를 주신 원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은사, 성령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몸의 여러 지체 중 무용지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2 팔이 없어요. 한쪽 다리가 짧아요. 그것도 조금 짧은 게 아니라 많이 짧아요.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 가장 큰 사랑으로 그 아이를 길렀어요. 그 아이에게 물에서 노는 재능이 있어서 어려서부터 수영을 시켰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팔이 없어요. 다리도 한쪽이 짧아요. 그런데 수영 시켰어요. 수영 선수로서 그 도에서 1등을 했어요. 수영을 하다 보니까는 약한 이 폐와 심장이 강해져서 노래를 했어요. 교회에서 성가대를 했어요. 목소리가 아름다워가지고 복음송 가수로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그것을 오래도록 지켜보던 어떤 한 젊은이가 그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쓸모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레나 마리아라는 여자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쓸모 있고 쓸모 없는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는 지체의 즐거움뿐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도 함께 동참하고 고난의 짐을 서로 나누어 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당신하고 나하고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교회 바깥에서는, 세상 속에서는 당신하고 나하고 틀려, 당신 맘대로 해, 나는 나대로 할 거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성경 안에서는 아파하고 있는 성도를 모른 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앞 못 보는 소경을 향하여서 서셨고, 안진뱅이를 향하여 서셨고, 고통 속에 울부짖는 여인 앞에 서셨고요.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부정을 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사람들에게 질질질 끌려오던 그 여인,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돌멩이를 들고 그 여인을 당장 모세율법대로 쳐서 죽이겠다고 분노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던져라. 그 말을 듣고 다 돌아간 이후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죄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분열은 내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는 것뿐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아니죠. 성도는 받은 은사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유익을 드러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움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 주장을 세우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을 택해라 그래요. 제일 좋은 것을. 은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고 그 사용 원리가 어떤 것인가를 알았고 햄버거의 위와 아래의 빵과 또 야채와 과일과 여러 가지 소스들이 들어가지만 그게 중요한 게 제일 좋은 것이 더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햄버거 먹을 때 가운데 있는 그 고기잖아요. 그 고기도 좋은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각양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중보기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 봉사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별의별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는요, 이런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교회예요.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지 몰라요. 금요일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즉시 응답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에는 로또도 당첨됐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로또 말고, 이 신화자매 로또 당첨됐잖아요. 그 뺑뺑이 돌려갖고 무슨 비자예요? 애치원 비자. 그 불가능한 거 그게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벌어지는데 성경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외쳐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13장을 택하라는 거예요. 13장을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알기는 참 잘 알아요. 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사도 바울의 의도는 뭐냐 하면 너희가 햄버거를 만들어 먹는다면 위에 빵과 밑에 빵과 안에 들어가는 소스와 재료들 외에 가운데 들어가는 좋은 고기를 너희들이 함께 먹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뭘 넣어놨냐면 13장을 넣어놨어요. 13장의 시작은 뭐로 시작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하다. 나에게 은사가 있어요. 나에게 믿음이 있어요. 나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내 목소리가 아름다워서 누가 들어도 다 반할 정도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사랑으로 내가 노래하고 사랑으로 내가 섬기고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면 내가 가진 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조금 이해가 갈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손가락이 잘려 나간다 할지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길을 갈 거예요.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좀 그게 좀 불가능한 것 같지만 어머니들은 되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당신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서 아들의 신발을 사주던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당신은 평생 한 벌 옷 가지고 추우나 겨우나 그 한 벌 옷으로 살아가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힘쓰고 애쓰잖아요. 그게 어머니의 어미의 마음 아닌가요? 그렇다면 하늘 보자 버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신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리고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 39대를 3번이나 맞았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수많은 멸시와 모욕을 다 당했어요. 네가 하나님이면 지금 천군천사 보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소리까지 다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우리가 가게 가면 팔잖아요. 천주교 신자들은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예수님 모습까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림을 보든지 모습을 보든지 중요한 부분은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알몸뚱이로 십자가 위에 달린 거예요. 수치는 다 당한 거예요. 그리고 피 흘리고 죽었어요. 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의 죄, 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13장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13절까지 들어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선다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윌리엄이라는 아이를 찾아갔어요. 밤새도록 고열에 시달리면서 죽음 직전까지 가 있는 아이예요.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가보니까는 이 선다신과 이 아이가 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의사도 놀래고 부모도 놀래고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병 낫기 위함이에요. 고침받기 위함이에요. 문제 해결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예배 없어요. 기도 없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선다싱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은사를 내게서 거둬가 주세요. 거둬가 주세요. 내가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진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담겨지고, 내가 그래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이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선명이는 통일교 교주가 됐어요. 그런데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는 어린 시절에 남다른 은사를 받았어요. 엄청난 은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21세기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되는 그러한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결국은 교회를 망가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다 헛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사람이라면, 성경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총으로 너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용서하면 안 되겠죠. 죄는 용서하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죄는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법은 용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라, 범죄하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수없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영적으로 햄버거를 잘 만들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샌드위치 잘 만드는 기술자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부엌의 음식 솜씨는 이 일대에서 소문났습니다. 아니, 뉴욕에도 소문났고요, 보스턴에서 소문났어요. 네? 한 3년 묵은 김치에다가 돼지갈비 넣어갖고 푹 구워서 한번 먹어보세요. 네? 아직도 얘기해요. 5, 6년 전에 성결교회 목사님들이 수련회 와가지고 그거 먹고 아직도 만나면 얘기해요. 기가 막힌 맛이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제일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남들이 볼 때는 적은 교회 같고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교회 같지만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만들어가되 13장의 사랑의 힘을 가지고 멋있는, 정말 맛난 그러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이는, 지역을 먹이고 세상을 먹이고 복음을 모르는 저 모슬렘 영혼들을 먹이고 미존도 종족을 먹이고, 그렇게 영적인 그러한 부모의 심정으로 지구촌을 향하여서 햄버거 만들어서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사의 원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